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에 보낸 자신의 부하와 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장면, 그래서 함께 유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23절 전반부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 뒤에 부분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지난주에 나눴던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됐다, 이제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뭔가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이제 내용의 어떤 구제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거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두고 그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뭐 누가 몰래 돈을 갖다 놔도 다 CCTV가 있고, 또 누가 봤다 하면 또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 이 부분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구제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갚으신다는 것은 구제함을 통해서, 그 구제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힘든 사람을 도우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도 그리고 이 구제,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구제와 기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 선함과 구제와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유대의 족속들이 칭찬하면서 이제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베드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사역이 하나가 되어서 딱 마주치는 그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보자기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이제 있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3번씩이나 그가 이제 이걸 다시 물리쳤지만,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그때서야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만약에 고넬료가 정복의 나라에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었다면 그는 피지배국인 그 유대 땅에 베드로를 청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가 존경받는 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지배하는 나라의 한 사람을 그렇게 모셔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오도록 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고넬료의 그런 기도와 구제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결국은 그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너는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계속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알고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로 이제 가긴 갔는데,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가긴 갔는데 아직도 나를 부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냥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뭔가 여기에 뜻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뭐가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것처럼 이 베드로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잘 모르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오늘 23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11장 12절에 보면 11장 12절 11장도 10장의 내용을 많이 반복하는데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6명이 이 어떤 사람들 6사람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어떤 형제들이 따라가는데 그들이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 함께 온 이 어떤 형제들, 이들이 6명이라고 1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례파 유대인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에 놀랐냐면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에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베드로와 같이 했던 이 어떤 형제들 6명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도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설마 그냥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의 그런 깊은 뿌리를 가진, 유대인의 이제 고유한 선민 사상을 가진 이런 할레파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놀라는 거죠. 저거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저들도 받네? 이방인들도 받네?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과 같이 갔는데 24절로 다시 돌아오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누구가 있었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여러분, 고넬료가 친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청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멀어집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씩 멀어지죠. 안 멀어질 수도 있지만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멀어지는 이유는 신앙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면 약간 방해되는 부분들이 더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영적인 경계, 구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회자들인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이제 그 전의 삶에서, 이제 과거의 삶에서 그런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영적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믿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져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의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교회 사람이 온다 이러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교회 사람들이 온다고? 그럼 나 갈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고넬료의 친구들은 그냥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고 그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고넬료와의 관계성 속에서 고넬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라고 다 멀리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받는 그 영향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갔다면 그거는 지금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냥 베드로가 또 같이 형제들이 온다 그랬을 때 가버렸다면 아직은 덜 익은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거는 어떤 영향을 계속 주면서 신앙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영향이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무르익었다. 그래서 익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고넬료의 그런 영향 속에서 좀 익은 고구마처럼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함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적인 마인드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고넬료에게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싶으면 너희가 와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희가 와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안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는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의 친구들이 과연 그렇게 요바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교회는 이 부분을 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오라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돼요. 교회는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넬료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고넬료 기도회.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곧 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고넬료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나 가정에나 불신자가 있는데 관계성 속에서 교인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이 가진 터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이제 그날은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넬료 기도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이 고넬료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보면, 먼저 이제 그들이 갔을 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자리, 로마의 지휘관의 자리를 접어두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 유대의 피지배국인 유대의 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결코 막 그랬지만 이제는 베드로도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높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제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인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3장에 또 오늘 10장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나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며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이제 하나씩 뭔가 풀리는 것을
그 가운데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죠.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지만 그 마음 속에는 점점 그 뜻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이 모든 베드로의 그런 무슨 일로 불렀냐 했을 때 그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했지만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던 거기에 대해서 설교가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거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고넬료처럼 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회자의 설교가 약하다, 강하다, 좋다, 나쁘다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누가 전하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오히려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자연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피곤해지죠. 졸립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과연 고넬료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여줍니다. 2장, 3장, 4장, 그리고 잠깐 다른 사건들이 쭉 나오고 10장의 말씀에서 다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그 설교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2장, 3장, 4장, 10장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꼭 그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리심, 이것이 그 설교의 중심이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가 처음에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참으로 34절 35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닫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불렀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이제 설교 중에 이제 계속 대화 중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깨달았도다 하면서
이제 그가 왜 보자기에 3번씩이나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잡아먹으라고 했는지, 왜 성령의 음성을 들렸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이 이제 36절부터 그 복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끊어졌던 부분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가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은 자.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근데 성령 받습니까? 능력 받습니까? 이것은 성령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과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나도 그것을 품고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그냥 찬양 가사 그냥 한 소절 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면 이 부분이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능력의 복음.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마음으로 조정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이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곳이 죽음 같은 곳일지라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그리고 42절, 43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복음은 바로 종말론적인 종말의 구원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판장으로 종말의 때에 임하시는데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판장 되셔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 이 구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니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 내가 구제,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넬료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다면,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집착했다면, 또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집착했다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열어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을 베풀지만 그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 가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내가 할 바를 잘 감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때를 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의 가족들 중에 또 친한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